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주어도 다 준 거죠. 목숨을 주면 다 주는 거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강제나 억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 왜 그 길을 가신 거냐?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고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은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되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한다 하면서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구두쇠고 고린잡이일지라도 사랑에 빠지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거액의 향유거든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낭비라고,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이상일지라도 마리아는 분명히 주님께 부어드렸을 겁니다. 오직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지금 딱 요맘때죠. 계절적으로 딱 날짜적으로 이맘때예요. 이맘때. 2000년 전 어느 날 이맘때, 계절적으로. 이제 부활절이 곧 저기고 다음 주가 우리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뭐하러 올라가시는 거죠? 죽으러 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은 다 알고 계시죠. 수치와 조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지 않고 싶습니다.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시는 거죠. 마음속에서는 가지 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가지 마라. 십자가 지지 마라. 두려운 마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마음 가지고 계시거든요. 두렵고 싫은 마음, 미운 마음, 주님도 다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이겨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다 이럴 때 있으시죠. 오늘 정말 쉬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일날 다 큰 아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애가 타서 아들 얼른 일어나서 씻고 교회 가야지. 어머니 나 오늘은 정말 쉬고 싶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무슨 소리, 얼른 일어나서 씻으세요. 어머니 오늘만 쉬면 안 될까요? 나 정말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이 교회 안 가면 오늘 예배는 누가 인도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아들이 목사님이더라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365일 다 교회 나오고 싶은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매일 새벽 기쁨으로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저를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어쩔 때는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는 정말 쉬고 싶어요. 안 일어나고 싶어요. 잠자리에서 막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기고 일어나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죠.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어요? 그 마음 이기고 교회 나오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면은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하라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이런 게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럴 때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유명하죠. 주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바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십자가 두렵고 지기 싫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옮겨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십자가 좀 옮겨 주십시오. 한데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 뜻 따르기로 하면서 주님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두말 없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이게 진정한 기도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십자가를 져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십자가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을 구하는 것, 지옥에 갈 인간을 지옥 불구덩이에서 구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나 자신보다 중요하다. 사명이 자신보다 중요해. 나보다 중요하다. 어머니의 사명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겁니다. 그 사명이 어머니 본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머니들은 자녀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식 버리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식 버리고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더 이상. 그거는 더 이상 어머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짐승도 자기 자식은 끔찍이 생각하죠. 우리 욕 중에 개 같은 놈, 개만도 못한 놈 이런 욕이 있는데 요즘에 개들이 아주 싫어한답니다. 우리가 뭐 어때서 그러냐 이거예요. 개는 충성심이 변하지 않잖아요. 개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개는 자기 새끼 끔찍이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 보고 개 같은 놈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당신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개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머니를 회복해야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지 않으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다. 안 두려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이 가야 될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죠. 전도하기 싫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분 몇 분이나 있을까요? 하기 싫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얽매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다니고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그러실걸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는 사명이요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명령은 군령이에요. 군령. 왜냐?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러거든요. 군사에게 내려진 명령을 군령이라고 그럽니다. 군령은 어기면 전시의 군령을 어기면 사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잖아요. 대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군인에게 내려진 명령이기 때문에 군령이에요. 군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무서운 얘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도 끊임없이 전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삭개오. 여리고로 내려가셨다가, 예루살렘은요, 여리고로 내려가면 다시 올라와야 돼요. 여리고는 저기 아래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내려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도 오른편 강도에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 있어도 마지막 주님이 하신 것도 전도예요. 전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전도의 사명이죠.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군인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명령을 군령이라고 하는 거죠. 군령은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다. 특히 전시 상황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떠나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이 바로 전도의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 마지막에 주님이 하고 계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에 여러분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최고의 전도자고 최고의 사도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악랄한 배신자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죽이는 일에 함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유대교를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가장 앞장서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더니 확 돌변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편에 서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 유대계에 있는 과거에 자기 형제들에게 예수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웃겠어요.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울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 집사님 집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또 예언을 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올라가자마자 당신 체포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울면서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고. 사도행전 21장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일사각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알지만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체포됩니다. 죄인의 몸에 대해서 노마로 압송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재수가 됐어요. 재수가 되니까 신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판사가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광주 법원에 가서 나 판사님 한번 보고 싶다고 하면 그 판사가 시간 내가지고 아이고 반갑다고 어서 오시라고 만나주느냐?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만날 수 있죠? 판사를? 죄를 짓고 재판정에 서면 판사를 만나게 되죠. 나 안 만나고 싶어도 그때는 판사가 만나줘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아그리빠 왕 만날 수가 없어요. 네로 황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네로 황제가 아무 때나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런데 제수의 몸이 돼요. 그러니까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벨리스 총독이 신문을 합니다. 참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너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무슨 죄죠? 사도 바울의 죄가 뭐예요? 예수 믿은 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러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를 만난 경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신문을 하니까. 이 벨리스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고위층 관리들이 안 들을 수 없어요. 지금 신문 중인데 판사가 제수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얘기하는데 판사가 그걸 안 들을 수 있겠어요?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붙잡으러 가다가 제가 거기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과정을 쭉 얘기하면서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받아서 여기에 붙들려 왔느라고. 이게 뭡니까 결국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게 복음. 하나님은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로 황제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하시거든요. 순교하시거든요. 재판을 냈으니까 참수형을 당하죠. 그러면 분명히 네로 황제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는 거죠. 내 마음 접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라는 거예요. 내 하기 싫은 거 접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벨론이 유대 땅을 침략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왕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고 보냈습니다. 항복해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항복하면 당신도 살고 백성도 살고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항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하고 이 대신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역자로 취급하면서 옥에다 가두고 죽이려 하고 그랬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 꽁꽁 걸어 잠그고 1년 6개월을 버텼어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달아나는 시드기야 왕을 잡아왔는데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항복하라고 했을 때 항복했으면 우리가 바벨론 군대가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주둔하면서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군량미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분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포로로 잡아도 왕으로서 대우를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거든요. 마차 태워서 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너무너무 미우니까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왕자들 쭉 세워놓고 다 목을 쳐서 죽입니다. 자식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본다고. 미우니까 바벨론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눈을 뽑습니다. 다른 왕들은 말에라도 태워서 간다니까요. 쇠고랑 채워가지고 일반 제수보다 일반 평민 유대인보다 더 비참하게 쇠고랑 채워가지고 질질 끌어서 바벨론까지 1000km를 끌고 가니까 바벨론 가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바벨론 왕 그리고 바벨론의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매국노 아닙니다.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사랑해서 항복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바벨론의 편에서 봤을 때는 에레미야가 바벨론 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래서 에레미야를 해방시켜 줍니다. 이 느부사라단이 그래요.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정말 잘 대접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바벨론으로 가기 싫으면 당신 자유롭게 아무데나 가고 싶은 대로 가십시오. 에레미야가 고난받는 자기 백성에게로 갑니다. 자유롭게 가지 않아요. 바벨론에 가서 대접받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자기 백성에게 가요. 왜냐? 그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기 백성에게 가면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계속 매국노라는 얘기 들을 수밖에 없는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명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올라가셨어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수치와 조롱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니 나를 알아주라. 그러려고 가신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수치와 조롱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뜻을 접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실 것은 예루살렘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몇일 만에 부활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는 정말 하기 싫어요. 전도하기 싫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처럼 승리자가 됩니다. 패배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33절 오늘 본문 말씀 봐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부활하셨어요. 패배자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삶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곳에는 십자가도 있지만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도 있지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가십시다. 주님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삶의 예루살렘, 주님이 지금 가라고 하는 그것, 주님이 하라고 하는 바로 그 일,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 일을 하시면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